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26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이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는 25절, 26절 말씀을 끝으로 그 기도의 끝을 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요한복음을 해오고 있고 17장에 이르러서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 축복된 내용들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가는 아쉬움이 있고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많이 내용들을 추적하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선언들을 이 기도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기독교는 늘 감사와 축복과 자랑을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그 단어들로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일을 선전하는 일에 이런 표현들이 늘 그래서 등장을 하지요. 슬프십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오십시오. 불행하십니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오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아마 기독교에서 쓰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축복된 약속들에 근거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의 끝부분은 그것보다 더 우리를 긴장케 하고 놀라게 하는 단어로 끝을 냅니다. 25절을 여는 의로우신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26절은 분명히 끝은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끝납니다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25절에 있는 의로우신 아버지여라는 말씀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우리에게 영광과 승리와 모든 축복들을 약속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은 언제나 거룩이라는 단어로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의롭다, 거룩하다 하는 이 단어들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적인 요구의 최고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의를 제껴놓고 기독교 신앙에서 축복을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 뭐냐 그러면 언제나 거룩이라고 얘기해야 옳습니다. 레위기 20장 말씀으로부터 이 말씀을 추적해 보십시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부터 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출애굽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죄에서부터 꺼내고 죄의 노예로부터 꺼내는 것이라. 지난 시간, 또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거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들러 율법을 받으며 거룩함으로써만 그 땅에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죄악에서 신음하고 죄의 흉벌에서 고통받는 것을 꺼내는 것으로서 사랑이 목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죄에서 고민하며 고통받으며
애쓰며 비참해진 것, 그것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 17장식으로 표현하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는,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사랑이 갖는 궁극적인 목표다 말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노예, 죄의 사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출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말입니다. 어찌 보면 출발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더욱더 요구되는 거룩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으로 가시면 이 부분은 한 번 더 이렇게 확대되어서 강조됩니다. 신명기 26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물론 구약의 표현과 신약의 표현은 다릅니다. 구약의 표현이 그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걸 통과해야 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면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요구하는 것은 그 거룩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거룩을 지킬 최소한의 기초, 죄를 극복하며 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자리에서 율법이 요구됐을 때 구약에서의 모든 성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신약의 성도가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고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선 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거룩해지지 않아도 된다는 망발로 가는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하죠. 중요한 거니까.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율법과 은혜가 뭐냐?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 신약을 대표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왜 둘이 등장을 하느냐? 그리고 둘이 어떻게 충돌하지 않느냐?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죄의 사슬로부터 풀려나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것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한 맨 첫걸음, 죄를 극복하며 죄의 노예가 아닌 어떤 의미에서 자유민으로서의 출발이 불가능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은혜라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질 수 있게 된 이 위치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셨다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불러냈다고요? 율법을 지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요. 구약에서는 거룩해지려는 소망이 있어도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는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과 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과 같죠. 예전에는 가난한 집 애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랬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여유 있는 가족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더 공부를 잘한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기 공부방이 따로 없고 또 학교 갔다 와서 공부만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뺄 수 없이 가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문 배달도 해야 되고 구두 닦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옛날 겨울밤 생각나시죠? 찹쌀떡, 모찌떡을 팔러 다니기도 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하물며 학교를 보내주는 부모가 없고 고아원 같은 데 붙잡혀 있다든가 혹은 눈이 멀었다든가 이런 어쩔 수 없는 제한 속에 있다면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하지 못하죠. 그것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신약시대라는 것은 부모가 엄연히 있고 부모가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눈도 멀쩡하고 좋은 학교도 보내줬고 공부방도 따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공부를 잘합니까? 또 공부를 해야만 공부를 잘합니다.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좋아도 하지 않는 공부가 잘 되는 공부는 없습니다. 그때와 달리 공부할 수 있게 됐다는 것과 그것이 은혜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하지 않아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옛날과 다른 조건에 있다는 것과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 거룩을 오늘도 경주해야 된다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놓치고 있는 것은 크나큰 불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틀림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은혜로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셨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기를 요구하시며 의롭게 되기까지 우리를 죽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왜 안 데려가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의미에서 졸업 학점이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가 학점 벌써 이수했지만 제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익이니까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니 농담도 못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쓰임받는 일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남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각자가. 그러나 동시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새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면에서 아직도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생애가 필요한 것일 겁니다. 신명기 28장으로 가면 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되지만 조금씩 내용들이 깊어지기 때문에 좀 살펴볼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9절입니다. 신명기 28장 9절 말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조건적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조건적입니다. 무슨 조건? 성민이 되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서 이 모든 일은 실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표현이 늘 제1차 관문인 성민이 되는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서 거룩이 지켜질 것을 요구받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1차적인 관문은 통과한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는 것이 신분적 차원에서만 요구되지 않고 수준적 차원에서 요구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이런 표현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십시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신약에 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린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 불합격, 선의 기준이 되는 그런 테스트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여기도 요구되는 걸 보십시오. 너 자신을 이제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는 것이 내 생애의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신자가 되느냐 불신자가 되느냐는 식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 죄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으니 너 자신을 이제는 자발적으로 의의 병기로 드리라 말입니다. 무엇에 드리지 말고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구약시대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외 없이 죄의 노예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모든 신자들은 이제는 그 자신을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냈기 때문에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권면입니다.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번 예수 믿고 나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서 가는, 완제품으로 실려가는 그런 자동 기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싸워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실까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하나가 빠져 있어서 그냥 읽으면 얼른 안 들어올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입니다. 신자의 가장 큰 시험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벗어나온 곳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유혹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죄의 종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분으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죄의 종 노릇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럽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신자가 죄를 짓는 것은 지옥 가는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죄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굳세게 서서. 굳세게 서서. 넘어가 보실까요? 13절로 가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도 뭐라고 요구되고 있죠? 우리가 가진 자유가 이제 어디로 실천될 것인가를 나눠놓고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가를 성경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권면을 이렇게 거듭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맨 처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같이 여러분의 성화의 생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이 생애도 기도해서 물건으로 결과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것과 똑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리고 써붙이죠. 책상머리에다. 모르죠? 뭐라고 쓰죠? 초지일관, 일천광음 불가경, 많이 씁니다. 남아 일원 중천금, 남아 20 미평국 후세 수칭 대장부, 많이 쓰죠. 근데 그걸 쓴 것이 공부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됩니까? 그거 쓸 시간에 하나 보는 게 나아요. 물론 긴 싸움이니까 이렇게 각오를 하고 들이닥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새 책상을 놓고 머리를 동이고 그리고 들어온 건 사실은 각오이지 그것이 공부를 한 것은 아니라고요.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약점은 내가 얼마나 주를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가를 감동한 것은 있어도 한 것은 의외로 적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어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반복, 또 반복, 또 반복밖에 없습니다. 외국어에 지름길이 없습니다. 외국어뿐입니까? 어느 공부나 그렇죠. 외우는 수밖에 방법이 없고 또 보는 수밖에 없고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경건의 훈련이란 그렇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터쳐나오는 죄악의 사나운 것과 더러운 것을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고 또 누르고 그것이 안 나오도록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나쁜 생각이 나는 걸
안 해서 이제는 그런 생각들이 습관적으로 안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니까. 신앙의 훈련입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을 사업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사실은 곁길로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신앙 생활이란 여러분이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아니요. 선교사를 돕는 것도 아니요. 하다못해 교회에 헌금 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큰 교회당을 마련하는 것도 그것이 신앙 생활은 아닙니다. 신앙 생활에 가장 중요한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여러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있겠습니까? 기억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거기도 나오죠. 의를 구하라. 이걸 우리가 이렇게 외웁니다. 장렬 633. 요즘 시대분들은 모르는 얘기죠. 저희 학교 다닐 때 유명했던 영화 제목입니다. 장렬 633. 기억나십니까? 무슨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그렇다고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기초가 너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도 등장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거기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불법을 행했을 뿐이다.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24절 보시면 그러고 나서 이런 말이 덧붙여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무엇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시키느냐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에 이어서 등장을 시킵니다. 신약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앞뒤로 놓고서 이 단어로 앞뒤의 내용이 이퀄이 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엇을 비교하는 것입니까? 집을 비교합니까? 기초를 비교합니까? 예, 기초를 비교합니다. 둘 다 집은 똑같은데 기초가 반석이었느냐 모래였느냐의 차이로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안 무너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지은 사람 같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구절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은 것에 관한 비유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들었는데 행한 자와 들었는데 행치 않은 자를 비교한 것이라면 이 비유에서 집을 비유해야 맞습니까? 기초를 비유해야 맞습니까? 만일 그것이 실천에 관한 지적이라면 집을 비교해야 맞죠. 집을. 기초 위에 집을 졌느냐 안 졌느냐를 비교해야 됩니다. 뜻밖에도 비유를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뒤가 내용이 같아져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용은 이겁니다. 행한 것은 같은데 무슨 기초로 행했느냐 하는 싸움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했다 하는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기초 위에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기초냐 다른 기초냐 거기서 나온 열매가
어느 기초에 의한 열매냐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서 합격점을 받기도 하고 불합격점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15절 이하에서부터 이어져 온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열매와 나무는 언제나 성경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 배나무와 사과나무가 어떤 것인지 구별하십니까?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어떻게 구별하시죠? 세상에 쉽죠 뭐. 가을에 가서 배 달려있으면 배나무고 사과 달려있으면 사과나무죠 뭐. 이 세상에서 그거부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말하자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노릇이나 귀신을 쫓은 것이나 권능을 행한 것은 그 나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나무의 그 열매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들은 그런 의미에서 능력이 아니라고요. 능력이 성경이 요구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일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일은 기독교에 늘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만은 이것이 신자에게 요구되는 신자의 신자된 표가 아니라 그럽니다. 이게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안 놀라시게요 정말? 아무거나 좋으니까 빨리 끝내라 이거예요. 저도 그럼 심술 부려서 앞으로 1시간만 더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뭐냐 그럴 때 이것만큼 우리에게 오해되어 있는 게 없다고요. 기독교된 핵심되는 내용이 능력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어처구니 없이 자기 꾀에 자기 생각에 말려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이건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다고요? 모래 위에 터 닦고 지은 집이랍니다. 열매로 따지면 그거는 좋은 나무가 맺은 좋은 열매가 아니고 나쁜 나무가 맺은 나쁜 열매래요. 나쁜 열매가 맺은 좋은 열매도 아니에요. 열매와 나무 관계는 지금 뭐라고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고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열매가 뭐냐? 성경은 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다고요. 글쎄.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십시다. 열매에 관한 가장 핵심되는 선언이 거기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우죠. 5.16 혁명이라 그럽니다. 혁명적이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많이 외웠죠. 장렬 633 5.16 혁명.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의 우리된 모습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 열매로 보아 아는 것 같이 성품적으로 거룩한 자 되는 겁니다. 성품적으로. 이 열매들은 전부 능력적이지 않고 성품적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모든 성품적인 것,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능력에 관한 것,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 같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이겁니다. 그 온전함이 뭐냐? 이겁니다. 이리로 가지 마십시오. 앞에 있는 것 같이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가지 마십시오. 삶이 경건해지십시오. 얼마나 기독교적 사업, 어떤 행사에 힘있게 참여했느냐가 아닙니다. 그건 훨씬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등장했을까요?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정한 행복과 자신이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는 힘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이렇게 거꾸로 돼서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목적하고 있는 약속이 뭐냐 그러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거하시며 교제하시며 그의 영광 속에 우리를 초대하신 그 모든 것이 뭐냐고? 거룩의 초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가는 것도 아니요. 무엇을 해서 점수를 따는 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자면 거룩의 초대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룩하다는 것만큼 신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절실한 요구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왜요?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 되고 그 사랑한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거룩해지십시오.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다시는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로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죄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죠. 우리는 나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이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건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은 게 뭐냐?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은혜 안에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뭘 하기 위해서요?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신자의 생애가 그의 전 생애에 걸쳐서 증거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되고 그렇게 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거룩해지십시오. 거룩해지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에게 여러분을 팔아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죄를 이기십시오. 극복하십시오. 성령을 쫓아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모든 죄를 극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여러분을 보증하십시오. 더 이상 더러운 데 여러분을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치사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럽게 살다가 더러운 손으로 와서 먹을 거나 이 손에다 가득 달래는 겁니다. 알세요. 하나님 시간 없는데 그냥 먹을 거나 꽉 주세요. 헌금 내고 갈 테니까. 어쩌다 이렇게 기독교가 힘을 잃었으며 신자가 그의 영광과 거룩함을 놓치고 이렇게 더럽게 살게 됐나 모릅니다. 거룩해지십시오. 무엇보다도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요 영광이요 축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분명히 확인시키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하신 기도의 가장 놀라운 결론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앞에 부름받은 그의 거룩한 자녀들이 드린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생애를 고치십시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맥이 없어졌느냐? 그러면
거룩이라는 기준에서 여러분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참 할 거 없습니다. 만일 이 거룩을 도입하신다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거룩한 생활을 묻기 시작하신다면 기도할 것도 많고 그런 의미에서 한숨거리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더 많이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생애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참다운 기도가 있고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약속을 따라 간절한 기도가, 그리고 승리한 간증이 여러분 생애를 수놓으실 겁니다. 돌아오십시오. 말로만 믿지 마십시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승리와 자랑들을 놓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기로 약속합니다. 죄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우리 하나님 크신 위로와 힘으로 함께 하사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자리에서 뛰쳐나오는 아름다운 신앙의 결심이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을 힘있게 붙잡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